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당한 권세에 대한 순종입니다. 부당한 권세에 대한 순종. 첫 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명령형입니다.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정확히 문자적으로 번역하는 예수님 때문에, 주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모신 자로서,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의 해석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21절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인데, 그 이를 위하여의 내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다. 너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직접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 어떤 삶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삶. 정당한 일만 순종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환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환영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 까다로운 상관, 아주 까탈스러운 주인, 아주 까탈스러운 상사, 그들에게도 순종하라. 요즘 말하는 소위 갑질하는 상사, 갑질하는 사장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정의가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세상에 공정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공정이 다 무너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부당하게 행하는데도 순종하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묵묵히 참으면 세상이 어떻게 바르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좋아지느냐? 불의에 대해서는 싸워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면, 불의에 맞서 세력을 많이 동원해서 마침내 불의에 맞서는 세력이 더 커져서 그 불의를 꺾고 이기고 그렇게 승리하고 나면 여러분 세상에 불의가 없어집니까? 부당함이 이제는 사라지게 됩니까? 그런 세상 혹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은 부당함에 맞서 그 불공정과 부당함을 타파해버리고 깨어버리는 그런 방법으로 불공정과 불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다면, 힘으로, 세력으로 부당함을 눌러서 이겨서 그래서 부당함을 없앨 수 있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세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이 불의와 맞서 싸우는 일에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계셔서 그렇게 하지 못하셨습니까? 그것으로 맞서 싸우는 것으로 불의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의에 맞서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워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위치에 놓아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이 완전히 불의한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세상이 훈련성으로서의 적당한 질서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정의와
일정한 질서가, 일정한 의가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있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완전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불의의 세력을 때려 부수고 그것을 타파하고 그것을 이기는 것으로 불의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권세에도, 불의한 주인에게도,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순종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의 승리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참된 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또한 그것을 궁금히 여기는 자들에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형이 동생이 아주 귀하게 여기고 애지중지하는 장난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뺏으려고 합니다. 그거 오늘은 내가 좀 가지고 논다. 너 이제까지 많이 가지고 놀았잖아. 자기 것도 아니면서 분명히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건데, 나 가지고 놀라고 사준 건데, 자기 건 따로 있는데, 자기 거는 이제 시들하니까 동생 것을 뺏어서 가지고 놀려고, 동생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장난감을 오늘 뺏겠다고 덤벼듭니다. 근데 동생이 정말 이상하게도 형 가져, 얼마든지 가지고 놀아, 그러면서 흔쾌히 장난감을 그냥 뺏겨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형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야, 드디어 이놈의 동생이 형의 윗세의 겁을 먹고는 한마디에 그냥 딱 꼬리 내리고는 항복하고는 장난감을,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장난감을 그대로 갖다 바치는구나. 드디어 내가 승리했다.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어깨가 으스해질까요? 아닐 겁니다. 이거 아닌데, 이건 뭔가 있는데, 이놈이 절대로 이걸 이렇게 흔쾌히 아무렇지도 않게 나한테 뺏기고 말 놈이 아닌데 왜 이렇게 이걸 나한테 그냥 넘겨버리지? 네.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버지가 이 동생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 생일 선물로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하고 참 말도 잘 듣고 착하게 그렇게 지냈으니까 너 생일 선물로 네가 정말 가지고 싶어하던 그 장난감 풀 세트로 사줄게. 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예전에 가지고 놀던 그 장난감은 비교도 할 수 없는, 다른 장난감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완전한 풀 세트의 장난감을 아버지로부터 오늘 선물 받기로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형이 이전 장난감 가져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이전 장난감은 이제 처치곤란입니다. 이거는 적당한 때에 쓰레기 형이 갖다 버려야 되는데 어디다 버릴까? 버리기가 오히려 귀찮은 그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언젠가는 버려야 되는데 이게 적당한 때에 내가 갖다 버리려면 귀찮은데 형이 가져간다니까 좋아가지고 가져가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형이 그 말을 듣고 승리감이 도취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지? 얘 분명히 뭔가 있는데. 이런 궁금증이 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빼앗겨버리는 동생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기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인데, 이 동생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주워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너가져 해버리는 모습을 보고 이게 뭔가 궁금하게 여기다가, 과연 동생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 가치 있는 정말 좋은 장난감을 선물로 받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진짜 좋은 것이 뭔지를, 정말 좋은 그 장난감을 자기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당한 권세에 순종하라고 주신 명령에 담겨있는 진리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복음을 가진 자임, 너희가 정말 복된 선물을 받은 자임을,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받은 자임을, 그 소망을 굳게 가진 자임을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받지 않고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는 이렇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빼앗기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냥 순종하고 다르고 다 그렇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부당한 권세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당한 권세에 순종함으로써 참 복음을, 참 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진짜 사랑의 나라, 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세상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 믿음으로써 우리는 부당한 권세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 영원히 우리 것으로 확정된 것, 그거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부당함과 이런 것들을 맞서서 우리가 싸우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바둥거리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죄도 나하고 똑같네. 뭐 영생이 있다고 그러더니, 천국이 있다고 그러더니, 영생 하나도 못 믿고 천국 하나도 못 믿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나하고 똑같이 사네. 똑같이 나하고 그것 가지고 서로 누가 가지느냐 가지고 서로 일구당기고 싸우는 우리 모습을 보고는 결코 그들의 마음에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길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것을 다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지. 네가 정말 복음 믿고 네가 정말 영생 가진 자야. 그렇다면 세상에 그것을 증거해. 아니, 세상에 증거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이 그것 분명히 믿고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 확인해라. 우리가 정말 그것 가졌다면 아버지가 내일 분명히 그 장난감 풀세트 정말 다른 어떤 장난감 비교도 할 수 없는, 아무 다른 장난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 장난감을 내게 사주기로 약속한 그 약속이 분명히 믿어진다면 이전의 장난감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거죠. 빼앗아 가져갈 때 그거 가져가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 공의를 세우지 마라. 그런 것들은 아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정한 공의를 세우고 일정한 질서를 세우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확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부당한 권세에도 순종해라. 그럼으로써 우리의 소망이 분명히 하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우리에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해라.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똑같이 가지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그것을 흔쾌히 던져버리고 흔쾌히 양보해버리고 흔쾌히 뺏겨버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뭔가 있는데, 분명히 뭔가 없이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하면서 우리를 보고 정말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라고 이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소망이 예수님에게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부활이 예수님에게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조금도 어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손해보는 일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십자가가 승리의 길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거는 나의 권세다, 권리다, 그렇게 말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오늘 말씀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정의가 뭐고 공정이 뭐고 하면서 우리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들 다 버리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갑질하는 자들에게 마주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마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아니하시고 고스란히 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거부하겠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활의 생명을 주실 것인데 내가 이 십자가를 왜 감당하지 못하겠냐 그러시면서 우리 앞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목자와 감독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때려주시면서
이 길로 가기로, 이 길을 가기로, 정말 소중한 것을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을 세상에서 살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정말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영생에 대한, 부활에 대한, 하나님 주신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점점 커지고 분명해져서 옛날 장난감은 기꺼이 뺏겨버리고 던져버리는 그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